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깊은 곳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내려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한 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라. 디모데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쉬운데 제일 어려운 질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입니다. 한 분씩 붙잡고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럼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걸요? 내가 만난 건가? 안 만난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다는 것 자체가 각자 개념이 틀리죠. 어떤 분은 교회 와갖고 본 거, 예배에 참여하는 걸 만났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공부들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그걸 아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이 은혜 받고 하는 거를 봐서 그걸 또 그럼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만났다는 건 뭐예요? 뭐 성경에서는 체험이라고 얘기하죠. 체험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몸이 하나가 되듯 그런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뭐예요? 체험했다는 것이죠. 전적인 체험.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거,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몸으로. 충격적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이 오늘 인생의 끝에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한데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자기를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그러면 병원에 앉았다 온 게 병원을 간 게 아니잖아요. 진료까지 봐야지. 근데 진료만 본 것 같고 내가 병의 원인을 파악했어요. 그거 병원 갔다 온 거 아니죠. 그 다음 뭐예요? 처방전을 받아야죠. 근데 처방전을 받고 집에 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 약국 가서 약을 사야죠. 산 거 갖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먹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다 합쳐서 병원 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와갖고 의사를 보고 가듯 만나고만 갑니다. 그 다음에 진단만 받고 가요. 근데 주시는 말씀은 절대 먹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먹고 행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만 가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그런 거죠.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체험이. 베드로는 어떻게 만났어요? 그물을 던지다가 물고기 잡다가 만났고, 어떤 이는 세관 앞에서 세리로 만났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었는데 이런 고침을 받다 만났고, 만나는 방법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공통점. 바울이 사울로 불렸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메섹에 내려가는데 호련히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뭐 말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뭘로 찾아와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말씀. 말씀의 내용은 각자 다르겠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그게 뭐야?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예를 들어 애들이 해외 나가 있거나 아니면 뭐 군대 갔거나 공부 때문에 먼 데 갔어요. 애들 어떻게 만나요? 전화해서 목소리로 만나죠. 그럼 말씀으로 만나는 거야, 말씀으로. 근데 말씀에는 내용이 있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일어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은 어두워졌고 뭐야? 삶이 뭐야? 멈춘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뭘로 찾아왔어요? 말씀. 말씀으로 찾아오신 다음에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문을 가지고 율법 그거 갖고 핍박하러 가고 바울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어둡게 하고 멈추게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 예수님 만난 사람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요. 여러분을 다 멈추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아서 부자 됐네요. 그런데 뭐예요? 멈춤이죠. 나 이제 물고기 잡는 일 멈출 거야. 세리였어요. 마태가 세리, 레위가 세리였는데 여러분 세리하던 짓을 멈추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다 멈추지요. 하던 일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 체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삶을 멈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들을. 그러면 삶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괴롭죠. 야, 내가 이거 당장 멈추면 여러분들이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가을철이라 잡으면 대박이 나요. 배 한 번 채우면 막 2, 3억씩 벌어갖고 와요. 근데 오늘 물고기 잡는 일 내려놓을 거야. 식구들이 다 싫어하겠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왜 그 길을 갈라 그래? 이거 왜 멈추는 거야? 멈추지 못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면 이걸 멈추는 순간 내가 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던 일,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점, 그거에 다 멈추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죠. 이게 막 괴롭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평안하지 않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냥 늘 평안하고 여러분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멈추게 한다고요. 사울이 멈췄죠? 이제는 율법 갖고 사는 일 끝났습니다. 열심히 하는 일이 끝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멈추게 하고. 그래서 이 사명이라 그러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사람들마다 다 사명이 달라요. 베드로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 사명이 나중에 또 바뀌죠. 사람 낚는 어부 정도가 아니라 야, 내가 너 믿음 위에 반석,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세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권면하는 교회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교회가 남아야 돼요. 나 때문에 예배가 세워졌는가? 나 때문에 뭐가 세워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 교회에서 뭘 줘야죠. 아, 교회가 뭘 해줘야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요. 그럼 그 교회는 도대체 뭘까요? 목사가 교회일까요? 목사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찬양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기 여러분이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안 되면요. 교회에서 그걸 얻어갈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고 싶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통해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 교회에서 그걸 못 주는 거죠. 아, 교회에서 맛있는 밥 주는 교회 다니고 싶어. 여러분이 밥을 하시는 사람이 되면 밥 주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 그 여러분이 교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도 가라. 복음 들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곳을 계속 가면서 이거 잘 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잘 가게 그 예수 만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난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은요, 내가 안 가봐도 잘 알아요.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어디 가고 싶어? 중학교만 돼도요, 너 어디 가고 싶어? 그럼 그 어디 가고 싶어가 뭐예요? 놀러 가고 싶다도 있지만, 뭐가 되고 싶어? 애들이 지껏 다 압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아십니까, 여러분? 관심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데가 어디일까? 난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나는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위해서 그 다음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기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유명이라는 게 각자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저분은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없는데 그런 목사님이 된 분들. 맞아. 저분은 원래 그렇게 될 훌륭할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야. 많은 그런 분들 말고 어떻게 저렇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분이 어떻게 저런 목회를 하지? 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은퇴하시고 이미 소천하신 많은 목사님들 예전에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옛날에 목사님들 다 유교를 겪었잖아요. 공통점이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대부분 순교하거나 예수 믿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애들을 길러요. 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이 어머니가 믿음에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기도를 죽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오줌 소태에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갖고 일어나질 않아갖고 오줌 소태가 걸려.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갖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요. 그 무릎에 관절염이 왔는데 이유가 기도하다 그런 거예요.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갖고 금식을 많이 했어. 그런 어머니가 있는, 그냥 우리 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나를 갈아 넣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만 하는 거죠.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났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 응답하시는 거죠. 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순교하시고 아버지도 순교하시고 정말 근데 본인도 죽을 병이 걸리고 왜 목회를 가? 근데 이게 되는 거죠. 연구하고 프로그램 그게 아니 그냥 돼. 그거 순교자의 피가 그 집안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의 순교가 있는 거죠. 남편은 진짜 생명을 피 흘려서 죽었고 아내들은 기도의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순교.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를 그냥 총 맞고 칼에 찔려서 죽었어. 이것도 있지만 기도의 순교자. 기도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창수 목사님 많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옛날 영상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교역자 중에 저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큰 너무 존경스러운 부교역자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굶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냥 죽으셨대요. 개척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금식 기도하다 죽었대요. 그냥 자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 크게 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크게 쓴다는 게 각자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그 부교육들 존경한다는 거야. 그 나중에 개척을 시켜줬죠.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그 늘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어머니는 또 살아있는데 또 기도해. 기도밖에 안 해요. 아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뭐 아들 설교를 듣다가 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엄마가 듣고 감 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만. 그 기도가 아니면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길을 못 가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고, 여러분 성도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아, 내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가야 되나? 예배가 부담스럽다니까요, 성도인데. 다음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죠. 아, 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생명 걸고 기도 안 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기도에 나를 갈아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가라고 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저는 이런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이게 느껴져요. 아, 이게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기도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되십시오 할 때 교회에 많은 일을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세우고자 하는 교회, 그거 내가 야 애들을 맡았어. 이걸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갈아 두셔야 돼요. 기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만큼 된 건 제가 요만큼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모이는 교회 진짜 이거 다 죄인들만 오는데 이걸 감당하려면 진짜 기도하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죽은 거예요. 그 순교자의 피가 들어가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교회는 다니고 좋은 교회는 원하는데 본인들이 죽을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이 모여갖고 막 즐겁고 좋은 교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끝이 왔습니다. 끝이 오고 나서 시작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했던 바울이 끝에 가서 자기를 보니까 끝에 가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디모데에게 나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야, 너 율법에 충성하는 거 보니까 율법을 예수로만 바꿔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율법에 충성하듯 예수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바꾸면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돈을 좋아하세요? 그럼 돈을 예수로 바꿔보세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럼 먹는 걸 예수로 바꿔보시라니까. 먹는 거 찾으러 다니는 만큼 예수님한테만 해보세요. 똑같이.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세요? 그럼 게임을 예수로 바꿔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세요? 그럼 운동을 예수로 바꿔보시라고요. 운동을 일주일에 예를 들면 6일을 가요. 그럼 예수님께 6일을 오시라고요. 맛있는 식당을 10번을 가요. 그럼 10번을 예수님께 해보시라고요. 그것만 바꿔보세요. 율법을 예수로 바꾸듯. 그걸 충성되이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여러분 끝에 오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쯤엔 자기는 뭐 깨끗하고 충성되고 쟤네들이 나쁜 놈이고 다 때려잡아야 될 일인데 끝에 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여러분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전의 나를 봤더니 야, 내가 비방자였구나. 내가 다 욕하고 다녔고 내가 박해자고 남을 폭행자였고 여러분 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만나면요 내가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래요? 이 보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내 죄가 보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죄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다 막 이제 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은 화가 납니다. 이제 해보려고 그러니까. 근데 자신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변화됐는데 이 사람은 안 됐으니까 화가 나지.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해도 남편이 안 바뀌면 내가 바뀌었는데 화가 나죠.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 나도 옛날엔 비방자였지. 나도 예전엔 박해자였지. 폭행자였지.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어. 이 얘기는요. 힘을 얻고 충만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눈물이 터진다니까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바울이 고백하지.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니 미쁘대요. 아름답대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밥 먹이려고? 우리 소망 이루어주려고? 아니요. 죄인 구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왜?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 이걸 고백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은요. 네가 죄인이래요. 너 때문에 안 된 거고 다 내가 죄인이래요. 내가.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갔고요. 마지막에 이르면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압축돼서 한 번에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것도 대단하잖아요. 우린 그것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와보니 결국 주신 은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괴수였고 욕심 많은 자였고 나밖에 모르는 자였고 아, 내가 이걸 깨달은 게 은혜다. 살면서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는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은혜 안 받은 자는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왔던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 1절에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9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찬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 죄 잘 얘기 안 해요. 가립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를 가요. 전도사로 갔는데 난 이분이 막 멋있어서 막 근사하고 하도 웃고 친절해갖고 되게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 사람 조심하세요. 왜요? 저렇게 훌륭한. 아니에요. 저 사람 웃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사람 때문에 나간 사람이 많고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안 하려고 새로운 분들 오면 이미지 갱신을 해야 되니까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은 다 알아. 근데 본인이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옛날 사람은 이 사람을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이와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가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세요? 아닙니다. 저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옛날에 저 때문에요.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웃으면서.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 안 훌륭합니다. 저 때문에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요. 이 정도 된 게 은혜죠.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옛날 얘기를 절대 안 한다니까요. 다 가려놓고 왜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교회 핍박하던 자야. 이게 가서 바울 훌륭해. 아닙니다. 난 부족한 자입니다. 칭찬받기도 난 거부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나 수고 많이 해도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수고한다고 되나요? 전 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지은 죄가 있어서. 더 죽으라고 해도 못 갚습니다. 나한테는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뭐예요? 결국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죠.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 이렇게 만난 거는 같은데. 근데 왜 멈추질 않지? 그 습관을? 예수 믿던 내 방식을? 그리고 왜 말씀대로 가지를 않지? 가는데 왜 기도하지 않지? 두렵고 떨리는데. 그리고 맨 끝에 와갖고는 다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날마다 느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강단에 올라올 땐 그렇지만 부어주셔. 내려가면 아직도 제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되도록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왜? 나한테 걸리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목회가 끝날 때 그러겠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난 죄인인데 지나고 보니 살려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나 같은 자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을 주시겠든 처음부터 된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오래.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교회만에 와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어쩔 땐 기도하면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집도 옮겨주시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탕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삶이 방향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됨이 보여요.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들이 이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나면 첫 번째 은혜가 뭔가? 아, 나 같은 자를. 야,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셨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식구들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을 그래도 예수 믿게 하셨어. 아,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이 은혜부터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감사가 나올걸요? 그러면 드릴 수 있을걸요? 고백할 수 있을걸요? 그 바울이, 야,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 이 귀한 직분을 예수님 전하는 일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명 주님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가치를 아니까 다른 걸 다 내려놓는 거. 머리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가치 있어서, 이게 너무 귀해서 주님 내 생명도 드립니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첫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근데 왜 다 참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 올라오는 대로 다 하면은요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참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참아주고 애들은 모르죠. 나중에 지들이 이제 결혼해보고 애 낳고 지랑 똑같은 거 길러봐야 아, 우리 엄마가 속 썩었겠다 나 때문에. 그리고 입관할 때 통곡하죠.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심. 주님이 여러분 참아주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나 이게 사역시키려고 부르셨나 보다. 아, 주님이 나 이렇게 써먹으려고 불렀나 보다. 나 대단한가 보다.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죄수였다는 거예요. 가장, 그것도 괴수. 머리, 나쁜 놈의 머리,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서 쓰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야, 사울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러면 뭐예요? 나도 쓰시겠지. 이 본이 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 대단해. 그러니까 부르셨지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 부르셔서 아, 본이 되게 하시려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본이 되려고 예수 믿으세요. 나도 변화되어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 너도 할 수 있어. 나 같은 자도, 그래서 저 같은 자도 목사를 세우셔서 야, 이용진이도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면.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뭐예요? 나 같은 자도 쓰셨는데 넌 나보다 더 좋은 그릇이잖아. 너는 할머니하고 니네 엄마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더 귀하게 쓰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하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나는 그게 없어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자들, 부족하고 거기에 재능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나 같은 자도 쓰지.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거 그럼 모든 사람이 이게 전염병이 돼 갖고 저도 그게 안 돼서 저 사람도 안 하잖아요. 저 집도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해야 돼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본이 되는 자들이 많으면 아니 저분도 하시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날 어느 식당을 갔는데 뭐 먹으러 갔는지 궁금하죠. 올갱이국 먹으러 갔어요. 올갱이국 10,000원짜리. 그래서 아주 허름한데 요즘 올갱이국 어디서 팔아요. 갔더니 70 먹은 할머니가 찬양 틀어놓고 테이블도 2개밖에 없는 그 조그만 데서 한 테이블은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이사야서 벌써 구약 이독제 하고 있대요. 옆에 코팅된 거 악보 갖고 있는데 성가대냐고 이거 연습하고 드럼 스틱 꺼내더니 자기 드럼 친대요. 교회에서 드럼으로 봉사하고 싶어갖고 그 할머니가 드럼을 칠 때 애들이 너도 할 수 있어. 저 할머니도 하는데 여러분 눈도 뭐 안 보이는 분이 성경 이독하는데 젊은 애들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뭐야 나 나오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세월이 가서 언제 저런 할머니가 나올까? 뭐야 그분이 본이 되는 거죠. 본. 이거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야 괜찮아 바울처럼 해. 바울도 쓰시는데 은혜 받은 자들은 뭐야?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그 할머니가 들으면 못 치겠죠.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젊은 애들이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더 잘하는 애들이 나오니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런 사람도 하는 걸 보니 아, 나 같은 자는 왜 안 했지? 그럼 나도 해봐야지. 도전해야지. 그래서 더 많은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럽고 괴수고 그랬는데 좋은 디모데가 나오는 거잖아요. 17절을 보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걸 경험한 거죠. 자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릴지어다. 아멘. 끝. 이게 자기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 이렇게 예수 만났어. 여러분 이게 자기 예수 만난 간증이에요. 감사절을 시작하며 나 예수 어떻게 만났나? 근데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끝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반드시 본이 되리라. 청년회 때 아무도 교회 안 올 때 난 이렇게 예배 드렸어. 나 이게 되게 힘들었어. 나도. 근데 이렇게 하고 나 결혼하고 되게 힘들었어. 근데 예수 믿었어. 아 이렇게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본이 되게 도와. 너도 이렇게 믿어봐.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난받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 되게 하셔서 세우세요. 바라보고 가라고. 본이 되라고. 기도해야 교회 되는 거야.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순교해야 되는 거고 어머니는 기도로 죽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교회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설교를 들으면 설교 내용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목사가 된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뒤에 저런 헌신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것도 은혜다. 야 이것도 은혜다. 더 주시면 감당하겠어요? 이것도 은혜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 나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고 늦게 시작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마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냥 했는데 나중에 나를 보고 더 좋은 자들이 와갖고 나도 해야지. 이게 좋은 교회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능력이 없는 자를 세우셔서 야,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럼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보면 나도 달려들어야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번성해 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러면 감사할 게 되게 많잖아요. 나 같은 자를 예배자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여기 앉아있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셔서 정말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울 하나가 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자기 삶을 내려놓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가는 일이 너무 어렵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내가 죄인이다. 내가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본으로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본되게 하시려고. 이 본이 되어지니 바울보다 더 좋은 그릇들이,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자들이, 젊은이들이 나도 저렇게 쓰임받아야지. 그러니 갈라디아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니며 복음을 뿌린 것도 있지만 그를 보고 본받아 교회 되고 싶은 자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써주신 것, 이 땅에 살며 이와 같이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첫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더라.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시고 직분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나 같은 자가 아버지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요. 이렇게 부족한데 일터에서 살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첫 은혜를 가지고 내려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